영원한 이야기, 그리스도면 다냐? 그리스도면 다다. 그 이야기에 대한 시작과 진행과 결말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스도는 왕, 선지자, 제사장에 대한 만성입니다. 구약에서 오실 메시아를 수천 년 동안 예언하다가 마침내 오신 그분이 그리스도, 그분이 선지자의 완성을 하기 위하여 오셨다. 그동안 세운 선지자들은 백성들에게 회개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기도 하고 인도하기도 했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모든 인간은 한 치 앞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5분 후의 일도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영원한 것에 대한 것은 아주 무식하기 때문에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사는 것이 두렵습니다. 이유는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흑암, 혼돈, 공허, 어두움, 캄캄한 거죠. 우리가 일이 잘 안 된다 그러면 캄캄하다 그래요. 앞이 캄캄하다. 캄캄하니까 불안하고, 불안하니까 두렵고, 그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 왜 점을 치고 구설을 하고 모든 종교에도 이런 요소가 있는 이유가 뭐냐? 왜 집착을 하고 중독이 되고, 이 모든 것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이라는 근본 원인에서 나오는 거죠. 그 해결책은 뭐냐 하면 길을 찾으면 됩니다. 길을 찾은 사람에게는 항상 기뻐하라,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예수님은 내가 길이다 그랬다. 성경 구절을 말하지 않고 이번 시간에는 원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천국의 시민권자다 그랬는데, 영원한 시민권자, 미국의 시민권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천국의 시민권자다. 그걸 알려주는 임무가 선지자예요. 영원한 선지자. 잠시 앞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맞지도 않는 미래를 점치는 게 아니고 영원한 해결책에 대한 해결을 해주는 선지자. 천국에 대한, 영생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여유고생입니다. 세상을 내려다봅니다. 죽을까 봐 두려워서, 성경에 보면 그렇거든요. 죽기를 두려워하여 일생에 매여 종로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일생에 매여 종로로 하고 있다. 왜요? 죽기를 두려워해서. 근데 결국 죽거든요. 선지자는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라는 것을 예고하는 인물이었어요. 완성된 선지자. 그래, 참 선지자로 오신 그리스도. 근데 장차 천국에 갈 것도 알고 십자가에서 그분이 나를 구원하신 것도 알겠는데 지금 너무 힘들어요.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 말은 내가 참 선지자고 참 왕이고 참 제사장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만왕의 왕이신 그분과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힘들어요. 오직 그리스도는 다 되는데 모르니까 헷갈립니다. 혼돈과 무질서, 어두움, 혼돈, 무질서라는 게 뭡니까? 사람이 사람다고 해야 되고, 식물은 식물처럼, 동물은 동물처럼, TV는 TV의 역할을 하고, 책상은 책상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말이죠. 다시 말하면 인생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마음대로 되는 일이 사실은 하나도 없어요. 된 것 같은데 돌이켜보니까 아니야. 무질서와 혼돈의
잡힌 인생이 무슨 짓을 하느냐? 제일 많은 게 폭력이죠. 들이 부수고 뭐 이러면 되는 줄 알아요. 가정 문제 생기고 경제 문제 생기고 쓸데없는 음란이나 악한 습관 속에 사로잡히고 해요.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해보는 겁니다. 성경은 진리 안에서 자유와 해방이 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묵지도 말고 일도 하지 말고 기도해라. 그런 악랄한 명령이 아닙니다. 네가 지금 누구하고 함께 하냐? 네 인생의 참 주인이 누구고 네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를 아는 분이 누구인지를 알아라. 그걸 확인하라. 다 돼. 사단이라는 존재는 귀신이라고 하는 그런 존재가 없냐? 있습니다. 사단을 부정하고 귀신이 없다라고 만약에 말한다면 하나님 없어요. 안 믿어도 돼요. 보이지 않는 세력에 대한 것을 부인한다면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면 되죠. 어차피 마음대로 안 될 거니까. 세상이 두려운데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지 않고 그야말로 세상을 내려다보면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케 한다는 말은요. 넘어선다는 이야기입니다. 병이 났어요. 낫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병을 내려다볼 수 있는 자리에 가는 겁니다. 그러면 살고 죽는 문제를 이미 넘어서 버렸어요. 그러면 살아도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고 죽는다는 게 전혀 두렵거나 공포에 사로잡히거나 그렇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걸 보고 세상을 이긴다. 왜? 내가 이기는 게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영적인 문제, 귀신의 문제, 사단을 박살낼 수 있는 유일한 이름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죠. 과거 문제는 뭐냐?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랬거든요. 영원한 제사장. 그렇게 수천 년 동안 양 잡고 소 잡고 피 흘리고 안 됐어요. 근본 문제를 해결을 못했어요. 허무해요. 생명을 얻었는데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릅니까? 허무합니다. 이 허무에서 나오는 증상이 우울증과 조울증. 자살로 연결되는데 우울증과 조울증이 함께 어우러져서 시너지 효과를 내면 자살로 허무하잖아요. 뭔가를 채우고 싶어. 돈을 벌면 될 것 같아. 근데 더 전에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열심히 사랑하면 될 것 같아. 별 감동이 없어. 물질이 많은데요. 못 누려요. 허무해요. 자꾸 더 벌고 싶고 더 채우고 싶고 지구를 통째로 갖다 줘도 안 돼요. 인간관계 안 됩니다. 감동도 없고 만나기도 싫어요. 그러다가 대인 공포증까지 걸립니다. 기피증도 걸립니다. 생명에 대한 원천적 신비를 모르고 있어요. 완전히 해방됐는데 사단이 잡고 있던 그 사망 권세를 십자가에서 한 번에 해결한 사건이거든요. 부활하셨다는 말은 영원한 미래에 대한 해결을 하셨다는 뜻이에요. 십자가와 부활. 한 번 피 흘려서 양 잡고 소 잡고 하는 거 끝내버렸어요. 죄 없는 몸으로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완전한 제사를 드렸다. 이 내용입니다. 평생을 해야 될 이야기의 내용이 이 부분입니다. 구원이다, 영생이다. 그리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계속 하다가 그분이 오셨는데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모든 문제, 인간의 문제를 이런
요런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죠. 불안도, 혼돈도, 허무도 해결했다. 생명을 얻었다. 생명을 얻었으니까 뭐 한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감사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이 없으면 불만만 나오죠. 불평만 나오죠. 하나님을 떠난 문제를 해결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길 그리스도. 죄에 빠진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어요. 어떻게 해결했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했어요. 법적으로. 그걸 뭐 구원이라고 합니다. 사탄에게 붙잡혀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명팔자 붙잡혀가지고 여전히 고생하고 있는데 그분이 왕이시라고 인정하는 걸 보고 기도라고 합니다. 함께하면서 미래에 대한 불안, 현재의 혼돈과 무질서, 과거 때문에 일어나는 허무, 그걸 해결했다는 거예요. 그 모든 문제, 드러나는 문제는 뭐냐? 모든 문제, 인간의 문제, 근본 문제, 그리고 옆집 사람도 모르고 부부간에도 알 수 없는 개인 문제, 그 문제를 해결했다. 사망 권세가 해결됐어요. 죽기를 두려워하여 일생에 매여 종로로 다는 그 문제가 해결됐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다가 감사가 회복돼요. 감사할 수 있어요. 환경에 상관없이 내가 죽게 되었다. 병에 걸렸다. 돈이 하나도 없다. 그럼에도 감사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얻은 생명은 값어치가 있는 것이다.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세상을 내려다본다. 그게 모든 문제 해결이라는 뜻입니다. 그게 모든 문제 해결이라는 뜻이 그 뜻입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날마다 결론을 내기 위하여 하는 일이 뭐냐? 그게 완전한 하나님의 방법을 이해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그 길이 제일일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기도하고 믿으면서 따라가는 걸 보고 신앙생활이다. 그 주체는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모든 문제 해결, 그 해결된 구원받은 그런 신분으로 멋지게 오늘 하루도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